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을 읽으면서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온 가족 주일인데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한 가정에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문을 딱 닫고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에서 쇼츠 영상을 막 내리며 보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들이 한 집에 있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에 주로 참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학교 잘 다녀왔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배고플 텐데 어서 와서 밥 먹자.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 아빠 오늘 직장 생활이 어땠어요? 하면서 따뜻한 말들이 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쇼츠 각자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정의 현실로 보여집니다. 한 집에 있지만은 서로 따로따로이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치 2개의 섬이 바다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그 장면을 하나님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시편 128편은 단순히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대단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우리 가정의 모습은 결코 대단한 모습이 아니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 따뜻한 말이 오가는 그런 가정,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눈빛으로 서로 바라봐주는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는데 역시
기대도 하지 않는 때가 돼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녀의 생각에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집 안에 있는데 마음들은 따로 떨어진 섬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너희 가정 끝나지 않았다, 너희 가정에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 가정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주 쉬운 의미가요, 너희 가정에 따뜻한 불이 꺼졌어도 내가 따뜻한 불을 지펴줄 것이다. 너의 식탁에 사랑의 불이 꺼졌어도 내가 너희들의 식탁에 따뜻한 사랑의 불을 지펴주겠다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뭐 약간 두렵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엄한 것 같아서. 그러나 결코 그 아빠가 두려운 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빠가 너무 큰 분이니까,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너무 세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은 사랑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모든 삶 속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신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의 식탁의 아버지로 모신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 속에, 부모와 자녀 속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께서 앉으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로, 보호자로 모시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은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이건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호자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일은 해, 열심히. 그래, 내가 먹여줘야 먹어.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먹을 거 주셔서 먹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내가 수고를 해도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도로 먹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식주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실은 재물이 넉넉해도 웃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재물은 풍족한데 왜 이렇게 삭막한지, 그 가정에 말이 없고 가족들이 얼굴은 침침하고요, 항상 긴장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은요,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아빠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 얘야 고생했다. 이렇게.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에는 비록 진수성찬이 없어도 아주 초라한 반찬을 놓고도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에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근데 가정마다 분위기는 마치 가정에 끓고 있는 냄비와 같습니다. 그 냄비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그 냄비에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압니다. 아, 오늘은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를 주겠구나. 아, 오늘은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를 주겠구나. 왜요? 냄비에 뚜껑이 닫혀 있지만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의 냄비 속에 뭐가 끓고 있는지, 화가 끓고 있으면 그 화의 냄새가 온 가정에 퍼집니다.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의 뚜껑을 닫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가 다 퍼져서 자녀들이 알고 긴장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감사가 끓고 있으면 감사의 냄새가 온 가정에 퍼져나갑니다. 기도의 향기가 끓고 있으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도의 향기가 풍긴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냄새가 이 부모들의 혹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끓고 있으면 그 기도의 향이 퍼져나갑니다. 말은 안 하는데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의 냄새가, 기도의 냄새가, 사랑의 냄새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가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밥 먹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밥 드시기 바랍니다. 밥을 드셔야 가족이다고. 옛날에 그 식구라 그랬죠.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밥 먹는 게 식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은 함께 밥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식탁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경에 기록될 때 수천 년 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굶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굶는 사람 없습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 있어야 진짜 식구야. 진짜. 왜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정든다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식구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야. 얘들아 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식탁에 함께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런 마음이란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 자녀를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어. 안 보이지? 그런 여러분 다 느껴지는 거죠. 내 밑뚜껑이 닫혀 있지만은 다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찌개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냄새도 다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가는 곳마다 함께 밥 먹으셨어요. 밥 한번 먹자. 예수님이 아주 특기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밥 먹자. 그냥 함께 밥 드셨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함께 밥 먹자. 그래서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욕한지 몰라요. 저 예수는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밥 먹으셨어요.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는 엠마오로 가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잡수실 때에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 함께 밥 잡수실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밥 먹을 때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식탁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 식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 식탁이에요. 그곳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는요, 매는 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띠로는 절대 가정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로 매어지고, 용서의 띠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의 띠로 묶어지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의 띠로 가족이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가만히 보니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들, 어머니들은 결실한 뭐와 같다고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예,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저희 집에서 옛날에 아버지께서 포도 농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논에다가요, 다른 걸 다 처분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와, 포도를 먹을 때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했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포도나무가 가지지 않아, 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정성껏 가꿔야 되죠. 자라게 되면 너무나 길게 자란 그 가지는 쳐줘야 되고 다 정리해야 되고, 포도 열매가 열면 또 솎아내줘야 되고, 그냥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아내와 어머니들이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꿀 때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지지도 해줘야 되고,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속간해주기도 해야 되고,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예,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진다. 뭐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지지대가 돼줘야 되는데 지지대가 없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우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홀로 설거지 하다가 서러워서 우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밤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방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남아서 거실에 불을 끄며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족들의 밥을 챙기느라고 고생했지만 어머니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돌봐주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얘야, 수고 많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누군가 지지대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알아주고 힘내라고, 여보 사랑해, 여보 힘내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메말라가는 아내들, 메말라가는 어머니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결신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식탁에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 게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우리는 잘 알죠.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빨리 크고 빨리 철들기 원하고 빨리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빨리 취직도 하고 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빨리 감람나무가 자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빨리빨리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뿌리 내린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느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이거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대화와 언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니까 뭔가 증거를 좀 보여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맞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경상북도 경산에 가면은 한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이렇게 낡은 공장지대를 매입해 가지고서 공장 건물들을 개조해서 학교로 만든 조그만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제자 국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라하죠. 낡은 공장 건물들을 개조해 가지고서 만든 학교. 여러분 근데 이 학교가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을요 들어가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을 이 졸업생들이 다 들어가요. 90% 이상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비롯해서 다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 학교 졸업생 중 지금 한 15년 됐는데 단 한 명도 서양의 좋은 대학에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거를 좋은 대학에 가는 거를 말씀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 학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희경 교장,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학교의 교훈이고 학교에 딱 써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냐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는데 목숨을 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공부는 저절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뭘 얘기하냐면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가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제대로 못한대요, 요즘에요.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보조를 포기하고 국가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기숙사 생활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기숙사 12학년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외국 대학을 가기 때문에 12년을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기숙사 방당 4명씩이 같이 합숙을 하며 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4명의 기숙사 아이들이 한 가정인 것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아버지고, 둘째 나이 많은 아이가 어머니고, 나머지 2 아이들은 자식들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는요 다 축복기도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와 저녁 때가 되면 아버지 역할의 아이가 가정예배를 다 인도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하나씩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축복기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며 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막 웃으며 막 어색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에이, 뭐예요? 뭐 얘가 무슨 아빠예요? 얘가 무슨 엄마예요? 하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서 아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빠를 맡은 아이가 축복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경험,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기숙사 생활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이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배워가지고서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뭐냐면 핸드폰은 못 씁니다. 학교에는 전화기를 가지고서 평일날 1번, 주말에 1번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3마디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처음에는 막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나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전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기 너머에서 부모님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군요. 너무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해가지고서 아니, 엄마 감사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하니 여러분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내 자녀는 매사에 반항만 하는 것 같은데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인데, 그래서 마음이 불만이 쌓이니까 엇나가기도 하는데 부모는 이 자식을 향하여 부모한테 반항만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부모들도 여러분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물림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권위적으로 아빠와 엄마는 부모의 권위로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물림 받아서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양측이 다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내 자식은 반항만 한다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보통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어느 날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아들은요 마음속에 가출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벌써 대화에 장벽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랑 식사를 한 좌석에서 식탁에서 하고 있지만은 벌써 대화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 가정에 못 살겠다,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집 나가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비로소 아버지에게 내 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갔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차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집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바람이 세차게 불러서 무슨 우두둑 소리가 나면 내 아들 돌아오는 소리가 아닌가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저 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데 분명히 거지는 거진데 많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풀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돼지우리 냄새가 나고
아주 몇 달,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참으로 그런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껴안고 뽀뽀를 입을 맞춰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도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세속에 빠져서 더럽고 냄새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도 하지 마. 네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네가 냄새 난다고 내 아들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절대 부끄럽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속에 빠져서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 빠져서 더럽고 냄새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럽고 냄새나는 나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그 말씀으로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수많은 가정에서요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서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잘 아실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어긋나가고 등을 돌리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께로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예요.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집은 이미 너무 멀어졌는데 우리 자녀는 교회도 떠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완전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에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경외할 때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겠다. 불완전한 가정,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린 가정 내가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정의 내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얘야,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입에서 쥐가 나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표정에 지금 쓰여 있는 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처가에 전화를 하는데 장모님하고 전화하다가 한 번은 장인어른이 이제 엄마, 아빠 좀 바꿔줘 해서 아빠하고 저희 장인어른이죠, 통화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도 나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 그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는 그런 말 못한다. 아이, 아빠 해. 나도 아빠한테 아빠 사랑합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는 부끄러워서 못한다. 일단은 실패했는데 나중에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도 그래, 딸아 사랑한다 한번 해줘. 그랬더니 어느 날 장인어른이 딸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딸 사랑한대. 그러더라고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입에 쥐납니다. 근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가정에 가면 부부 사이에든지 자녀에든지 부모님에게든지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 식탁이 바뀌기 시작해요. 냄비 속에 끓고 있는 냄비가 묵묵부담의 찌개,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 찌개가 끓고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가정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에서 식탁에 밥 먹을 때도, 모든 대화 속에도, 부부가 서로 쳐다보는 눈빛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와 자녀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